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오늘 운수가 늦네요. 네. 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은 알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로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김무인 송도님께서 오늘 서울집사 임직서약과 임명장을 드리고 오늘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뭐라고 해요?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 우리들은 고난 지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이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오늘도 지훈이가 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요즘 밖에 보니까 꽃이 어때요? 만발해서 너무 보기 아름답게 피었죠. 그 꽃이 우리나라에는 피었지만 죄송하게도 외국에는 피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예. 네, 겨울이 오기 때문에 바로 고난이 오기 때문에 꽃이 피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늘 교동문을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형님이 되셨어요. 우리는 앞으로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형님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고 아버지 아들인데 그런 거 말하면 우리 그 유교적인 그 사상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이걸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그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쯤에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 고난을 기억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가상칠언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맞아요. 다 이루었다. 구원의 모든 것을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모든 것을 뭐라고요? 성취했어요. 왜요? 죄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제 문제는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님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아프면 안과에 가서 팔이 부러지고 이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배우고 학교에 가서 배우고. 그렇지만 제 문제만큼은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죄에 자주 넘어져요. 죄의 소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넘어가 버리죠. 우리가 늘 어려우니까 우리는 부족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새로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가 도와주셔요? 그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셔요. 비록 우리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성령님께서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뤘어요. 율법은 뭐죠? 법은 지키라고 있다고 그러죠.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들이 그 법에다 법을 막 만들어놔요. 세부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에요. 난 안 살아났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못 불렀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는 또한 우리나라는 이방인 나라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어요.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뵈려고 성전을 향해서 가죠. 그냥 가요? 오실 예수님을 예배해서 양을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누구나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 전도로 나가죠. 자주 나가요. 전도가 돼요? 전도 안 돼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지만 관계성 안에서는 전도가 돼요. 내가 가족이니까 들어줘요. 누구니까 들어줘요. 나하고 많이 본 사람이네. 간장님 아니세요? 이래 이야기가 돼요. 만약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 당장 돌 가지고 쳐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는 사람은 금방 바뀌어요. 누구 아니세요? 들어오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과거의 나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끌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너 내가 저번 여름에 뭐 한 일 내가 말아.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몰고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6장은 우리가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된다고 해요. 그 새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뭐예요? 구원을 안 삼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해요. 왜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능력 없어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러분이 하려는 줄 모르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누가 적용시켜 주셔요? 성령님께서 적용시켜 주셔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낙심해도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예,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달리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장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제자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네, 어서 오세요. 네, 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해 오셨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그렇게 승리를 보지 않아요.
그 승리의 선언처럼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통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는데 제자들은 승리로 보잖아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고 손에 못을 박히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승리로 보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따랐어요. 500여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걸 보고 누굴 고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 같이 다니면서 어떻게 될 거라고. 근데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으니까 다 끝났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여인들도 그 자리에서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일을 했지만 세상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여러분 생각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혹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은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요? 응답이 없어요? 있어요? 응답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응답이 근데 없어요? 믿었는데 무너져요. 안 무너진 사람 있나요? 무너졌어요? 나는 사랑했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끝인가요?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고 우리들도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셔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요. 우리가 군대 가면은 시간이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흘러가요. 처음 신병이나 이등병 때는 시간이 안 흘러갈 것 같아요. 와우. 그리고 고참들이 이야기하죠. 이야, 나는 내일 모레 제대했는데 너는 까마득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간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은 가요. 더욱이 하나님의 시간은 누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몇 일가 있었죠? 3일 동안 있었죠. 4일 동안. 네,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 침묵 속에 일하셔요. 그 침묵 속에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모인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들, 미국에, 영국에, 프랑스에 다 교회들이 이 시간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많아요.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우리가 기도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기도는 이루어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칠 때가 많아요.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어때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자라서 새싹이 돋고 나무가 되면 눈에 확 들어오죠. 은혜 또한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해서 커다란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여러분에게 있어도 토요일은 뭐죠? 그냥 토요일은 쉬고 놀고 즐기는 날이에요? 토요일은 세상의 낙을 즐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주말하면 어때요? 주일이 주말이 아니에요. 토요일이 주말이에요. 주일은 시작이에요. 시작. 난리. 토요일이 주말인데 토요일은 끝이 아니에요. 놀고 즐기는 시간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으면 그것을 해결하시고 다음에는 그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토요일을 막무가내로 즐겁게만 살았더라고요. 사실은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돌이 굴려진 아침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주일 새벽이 되었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하죠? 향품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뭔 걱정이에요? 돌 때문에 걱정이에요. 돌.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야, 예수님을 보러 가는데 돌에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지금 여인이 3명이 갔잖아요. 여기 성경으로는.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우리들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들 현실에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절망, 가족의 문제, 재해의 문제, 죽음의 문제, 병의 문제, 포기의 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문제들 없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걱정한 날에 이미 돌이 굴려져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아요?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하지만 틀려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오늘 보니까 천사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천사가 이야기하죠. 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한테 들려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삶에서 여러분 뭘 찾지 않나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해요. 생명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해요. 이 땅은 장수해야 100년이에요. 누구나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다 죽었어요. 성경에 969세 산 사람 무드셀라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소망을 찾는다면 여러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만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만 이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 사망, 저주 완전히 한 번에 깨뜨려 버렸어요.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네, 이게 나하고 상관은 그냥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은 과거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부활은 과거 사건 맞긴 하죠. 2000년 전의 문제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걸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 일이 믿어져요. 마리아 천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멘 믿어요 이렇게 말해요. 법으로 이렇게 과학으로는 증명이 됐잖아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셔요. 부활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걸 살아내 못 내고 아우 죽겠어. 나는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는 아들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는 남편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는 돈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나는 집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살아내는 게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진행력이 있어요. 부활이 단지 2000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죽을 수밖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가 살아났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묶여 있습니까? 자유케 됩니다. 권사님, 우린 죄에 묶여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누구나가 고난이나 절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네. 근데 나한테 계속 절망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이미 예수님은 그 일을 성취해놓고 우리에게 자녀 삼아주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안 믿고 내 마음대로 걱정하고 하면은 뭐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래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삶이나 말이 완전히 틀려. 나는 그걸 못 믿겠는데요. 내 삶은 그걸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주어졌은 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굴려야 할 돌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굴려야 할 돌들이 있습니다. 사모님 굴려야 할 돌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굴려야 할 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굴려야 할 돌들이 있어요. 혹 아직 굴려지지 않았습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남을 이해해야 돼요.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포기해버렸어요. 그럼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요? 상처는 남의 날수록 다시 붙으면 더 튼튼해져요. 팔이 부러지면 붙으면 더 튼튼해진다.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돌을 굴려내는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 하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끝났어요? 아니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덤은 끝이죠. 우리가 볼 때 무덤은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출발점으로 바꿨어요.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이죠. 오늘 성찬식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설교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어서 김무인 송건인 서리 집사 임직 서약과